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만일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소명서를 하나님께 제출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것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자격 요건으로 나열하지 않을까요? 첫째, 나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두 번째, 나는 모태신앙이다. 내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보장해 준다. 또 세 번째, 나는 선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네 번째, 나는 세례교인이다. 다섯 번째,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각종 부서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여섯째, 나는 11조 헌금을 빠짐없이 바친다. 일곱 번째, 나는 주일 성소를 위해 주일에는 일체 돈을 쓰지 않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았다. 여덟 번째, 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집을 팔아 모두 바치고 지금까지 렌트하우스에 살고 있다. 나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듯 열심히 섬겼다. 열 번째,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다. 이 10가지 자격 요건들을 제시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단지 훌륭한 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다. 두 번째,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세 번째, 나는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네 번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다섯째,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다. 여섯 번째, 나는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과 또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일곱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옥에서부터 나의 죄와 지옥에서부터의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한다. 우리들이 더 이상 훌륭한 종교인으로 있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 10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기억하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습니다. 조그만 시험이 닥치거나 고통이 오면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변화된 사람은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네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는 시대, 무정부 시대, 무지도자 시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그 사사 시대잖아요.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사사라는 것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가 옳다고 하면 그렇게 하며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가장 교만한 상태고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사사 시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이 된 세상,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시대. 사사시대 끝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우면서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와 같이 타락한 시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사사처럼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청교도의 신앙이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행해 나가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35절부터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문과 확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당해보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사실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35절에 보면 여자들이 악평을 받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ortur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문을 말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고문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문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고문의 목적은 고통을 주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문의 목적이에요. 고통을 줘서 예수를 욕하게 만들고 예수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 그게 고문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고문은 사람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살려주는 목적. 그런 의미에서 이 군인들은 죽음을 택한 믿음의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감당하기 쉬운 그리스도인,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이 감당할 수 어려운 그리스도인. 예를 들어서 예배 등한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주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생활이나 세상 생활이나 구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 불만, 불평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 그건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기만 하면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나
아무리 가문 이설로 꼬셔도 꿈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내놓으면 뚜렷이 구별되는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구별이 없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런 그리스도인들, 마귀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는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본문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믿음의 선배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이런 무수한 선배들의 인생 승리를 집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 이삭, 모세, 라합 같은 이런 사람들만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인생 여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집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인생의 승리의 패턴은 두 가지 유형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믿음의 두 유형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능동적 믿음의 형태, 또 다른 하나는 수동적 형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에 필요한 것은 정복하는 믿음이라. 정복하는 믿음.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 경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고난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복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2절부터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체험했던 기적의 믿음들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아마도 여호수아, 저 가나안 정복 전장이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주었노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했고 마침내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33절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아마 이 말씀 앞에 히브리서 기자는 엘리야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이스라엘 통치자는 아합 왕, 강력했지만 부패한 왕, 그런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강요했던 연약한 한 개인이 강력한 통치자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감히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불의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데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요소는 마침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말씀 앞에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 그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의 목숨이 보존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그는 사자의 굴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원인을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를 살린 거잖아요. 믿음이.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났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우리를 활활 타는 풀무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기적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했던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칼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시편에서 자주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의 칼날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건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것, 이것이 바로 모두 믿음이 가져온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져온 기적. 또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인생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고난과 불행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복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에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 정복하는 믿음이 능동적 믿음이고, 인내하는 믿음은 수동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순교자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믿음이라고, 이것도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버틸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이하의 사건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수동태적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들에게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감옥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차하게 살기 위하여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고 죽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것도 위대한 믿음이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선지자 미가야, 예레미야, 바울이 채찍에 맞았고 옥에 갇혔고, 37절에 보면 돌로 침을 당한 사람도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기도, 톱으로 썰기도 당했고, 더러는 박해를 피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피해 다니며 광야를 또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버티고 인내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버티는 인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복하는 믿음 못지않게 중요하게 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으로 숭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그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와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력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고통하며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노라. 그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를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실패했을까요? 그렇다면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에 그분을 향해서 드려지는 이 찬양과 경배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 주거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분 앞에 엎드려 그가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는 만주의 주님이시라고, 그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의 수동태의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믿음도 기적을 창출하는 믿음 못지않게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복하는 믿음이 승리인 것처럼 인내하는 믿음도 동일하게 승리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은 그들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은 결코 그들의 가치를 알아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들은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가오는 저 영원한 세상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바로 천국 신앙 때문에 저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소망을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이 고통 많은 세상 도처에서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내 인생이 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들은 묵묵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예수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축복된 주일을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